저는 이 명절을 당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제일로 미워하시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명절을 통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하나님 제일로 싫어하시는 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의 후렴구 가사를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에베소 5장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특별히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여기 오늘 8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자녀다운 그런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자, 그러면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그 빛의 열매가 있어요. 3가지인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할 때 기뻐하시는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마음과 뜻과 목숨, 전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부귀, 영화,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의 것보다, 부귀, 영화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친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시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가진 것도 많았어요. 배운 것도 많았어요. 세상의 속으로 관점해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믿음,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 옛날 고사 성어 가운데 관포지교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관포지교. 참된 우정이 뭐냐? 참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이 관포지교라고 말을 씁니다. 관포, 중국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지간이었어요. 관중과 포수, 그래서 거기에 관포 두 사람을 일컬었어요. 어려서부터 정말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섬기는 사람이 달라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장성해서 자기들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들을 섬기는 주인, 섬기는 사람이 달라서 이들의 우정이, 그 친한 우정이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관중이라는 이 친구는 규라는 사람을 섬기고 포수가라는 이 친구는 소백이라는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섬기면서 지금처럼 여야로 나뉘어서 이렇게 자기 섬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현재 왕직에서 물러나고 이들이 섬기는 규와 소백이 서로 그 빈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다. 결국 절친 중에 이 포수가라는 이 친구가 섬기던 그 소백이 왕이 되면서 반대편에 섰던 한 사람이 왕권을 잡으면 그 정적들, 관중과 규가 뒤로 밀려갑니다. 그래서 이 소백 왕의 경쟁자였던 규라는 사람은 자살을 하고, 그리고 이 포수가의 친구인 관중만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자 왕이 된 소백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적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관중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그 절친인 포수가 친구가 왕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비록 왕이시여, 저
관중이라는 저 사람은 비록 정적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당신이 천하를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저런 관중과 같은 사람을 꼭 수하의 신하로 쓰시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절친인 포수가의 간청으로 관중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나중 지나서 이 관중은 포수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날 회상을 하면서요, 그 장사를 같이 할 때에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보고 가져갔지만 포수가, 저 친구는 그런 나를 욕심장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친구는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왕을 섬기다가 3번 파면을 당했는데 그때도 그는 나를 나쁘다고 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때와 운을 잘못 맞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전쟁에서 3번이나 도망한 적이 있었을 때에도 친구인 그는 나를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늙은 어머니, 늙은 노모가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나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인정해준 것은 친구 포수가 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인간도 자신을 믿어줄 때, 자신을 신뢰할 때에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의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비록 사자굴이든지 또는 풀무불이든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온전한 순종, 진정한 순종은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순종하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노아는요 무려 몇 년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120년, 12년도 아니고 1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집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 일부분의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왔습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아주 전멸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순종해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줘. 임의로 자기가 살려주는 거예요. 또한 그 아말렉에서 얻은 모든 짐승 다,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고 좋은 것들은 골라가지고 자기가 데려오는 거예요. 짐승 중에서. 이런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비로소 후회하셨고 마침내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69장 30절, 시편 69편 30절에도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찬미드리는, 찬송하는 것은 뿔과 굽이 있는 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걸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천군 천사도 더불어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 하시는 분이 한국에 머물러 있을 때에 찬양팀을 이끄셨는데,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찬양팀이 그야말로 기도로 잘 준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찬양할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자신들과 함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은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10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어느 날 반주하는데, 찬송을 반주하는데 자신의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반주하고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함께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날 천군 천사가 성도들의 찬양과 더불어 함께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양 중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을 더불어 같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즉기 마땅하시고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가?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는 자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95편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100편에도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감사의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한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심으로, 또 추석 명절에 긴 시간 동안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 더불어 만날 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